예,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다 마쳤어야 되는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단 두 번째 부분하고 모세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절 읽으면 그 5가지 부패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패하였다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도 나오고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라고도 나오고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왜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살펴야 되냐면 인간이 짓는 죄악의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게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매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 죄에 이게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죄는 교묘하고 아주 그죠? 간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진단이 뭔가 하면 그들의 목이 뻣뻣하다라고 해요. 목이 뻣뻣하다.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뻣뻣하다라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뻣뻣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카쉐라는 말인데 뜻이 이게 이제 완고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고집센 이런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말에 쓰였냐면은 소의 고집참, 소가 부리는 고집을 빗댄 말이 이 카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소를 이끌어서 밭을 가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힘을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카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집스러운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주인이 이끄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 것,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카쉐라는 거야. 우리는 또 성경에서 이 말 말고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강하게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할 때 그 말도 이 말과 원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할 때 이 완강하다가 헬라어로 카바드예요. 카바드. 이게 이제 완강, 완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겁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짐차에다가 수레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고 무거운 짐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거우니까.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마음을 강력하게 먹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이 카바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마음이 완악해서 굳은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카시아와 카바드 같은 의미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기 시대죠.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에 드리는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가마솥에 갈고리를 찍어서 그 고기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고 아주 패역한 짓거리를 저지르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옴니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바로 죽죠. 그리고 나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전쟁에 패한 소식과 함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져 목이 꺾어 죽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썼다고요? 비대했다고요. 이 비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카바드예요. 카바드. 지금 말하는 거. 완악함, 완과 고집 센, 무거움.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겁지 않으니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것으로 무거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말더라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뻣뻣한 것과 완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단어는 이게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굳이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카쉐라는 말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카바드는 이제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조금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왜 지금 완악하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완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카쉐라는 말,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말씀을 몰라서 굳어진 마음이 있죠. 그건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 마음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것은 전자와 후자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후자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죠, 그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요. 아예 말씀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 듣는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라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잖아요.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교만.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게 결국은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죠.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한 장 넘겨봅시다. 성경에는 이 목이 뻣뻣하다, 이것이 똑같은 카시가 목이 뻣뻣하다고도 나오고 목이 곧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계속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5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이렇게 나오죠. 목이 곧다라는 게 뻣뻣하다는 거 원어가 같다고 했어요. 카시예요. 자, 34장 9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34장 9절. 네.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말할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계속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 이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반복해서 쓰여진다라는 건 그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제3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죠.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전지적 뭐예요? 요새 드라마 뭐 그거 예능 프로그램 무슨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하여튼 무슨 프로 있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세요. 선지서에서도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야,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표현하죠. 제가 이제 목회를 여태까지 해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대개가 다 그런 경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유연해요. 부드러워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죠. 자신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 고정된 가치와 철학에 매여 있지 않죠.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죠. 그게 늦든 빠르든 어떤 간에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신의 가치와 철학과 어떤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을 때는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대개 보면은 어떤 한계가 왔을 때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속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을 갖다가 자기 성장이다,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 생각이 넓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분이 예전에 알고 있던 이 원로 작가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작가분은 기독교에 관련된 소설을 쓸 만큼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죠. 이분과 만났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작가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원로 작가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러더라는 거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원로 작가분이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상식으로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이랑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완강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그 완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못 믿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틀에 맞춰지는 거지 그분이 내 틀에 맡겨지는 게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가동시켜 보면은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정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면은 그 창조주가 무리를 못 걷는 게 맞아요? 무리를 걷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창조주가 모든 세상의 물리법칙과 물질을 만드신 분이 그 무리를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리를 못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 걷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때 이제 젊은 시절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다가 제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넘은 사람들을 먹였다니까 이건 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5천 명을 먹이고 퀴즈 얼마나 남았죠? 남은 음식들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저는 여기서 어디에 꽂혔냐면은 젊은 시절이에요. 이건 이 12바구니에 꽂힌 거죠. 아니 도대체 이 12바구니는 어디서 났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믿어졌었어요. 웃기죠? 인간은요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둬놓는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이신 분이 여러분 그 일이 쉬워요? 아니면은 그냥 12바구니 만들어내는 일이 쉬워요?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쉽죠. 그 어려운 일도 했는 분이 12바구니 만드는 건 뭐 어렵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관념의 틀에. 그분은 갇히지 않죠. 오히려 물리적 법칙에 넘어가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넘어가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사와 기적과 어떤 그런 능력들, 초월적인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창조의 신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물리적 법칙, 우리가 발견한 이런 물리적 법칙에 갇혀서 거기 속에서만 운행하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스운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을 믿는 게 더 우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배워야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도 신비주의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이단이에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목사는 하여튼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떤 싸움이 났어요.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만약에 옆에 어떤 한 사람의 옆에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아주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친구들이 한 8명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편 친구는 혼자야. 근데 자기는 옆에 뒤에 보디가드가 한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친구들이 건장한 친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나설까요? 야, 나 지금 말리지 마. 나 화났어. 나 건드린 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저거 오늘 끝장을 본다 하면서 더 설치겠죠. 느낌이 너무 저급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나올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화가 많이 나셨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11절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11절부터는 모세의 간구,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심이 목적이지 그들을 멸망하심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죠. 멸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언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해서 죄를 안 돼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11절에서 호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묻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 일하심의 목적을 물어야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매일 비전 기도회를 갔다가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저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월요일 날 최근에 부목 시절에 섬기던 목사님을 찾아가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벌써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목을 할 때 그분도 아주 젊으셨어요. 4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죠.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이게 은퇴하실 때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도 되던 때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젊었고 저도 젊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했죠. 교회도 엄청나게 활발했었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40대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일마다 되는 그런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제 40대는 어떻게 보냈다고요? 저는 여기에 와서 40대를 보냈죠. 제 가장 황금기 시절을, 우리 이 통진감리교회에 와서 가장 제 황금기 시절을 여기서 거의 다 보냈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됐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지금 여기 와 있죠.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되게 하셔놓고 왜 제 40대는 이 한국기 같은 시간을 하는 일마다 안 되게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불만이냐? 그러시죠. 그래서 불만이냐? 그러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너의 자아가 꺾이지 않았느냐? 너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한테 더욱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죠. 저는 제 40대가 후회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제 자신의 그 말씀과 어떤 그런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죠. 성도는 없고 시간은 많고 뭐 했겠어요? 제가 성경에 미쳐 있었잖아요. 말씀에 미쳐 있었죠. 책에 미쳐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죠. 그 시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허락한 거죠. 봐라, 지금 네가 이때 와서 너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너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거죠, 여러분들. 너에게 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무식한 인간아.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깨닫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다 정답을 알죠. 정답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의지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가 아니죠. 사실은. 물론 그런 기도도 가능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서 불만이냐?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시죠. 조목조목 따져주시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깨갱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좋으신 분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둘째,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그렇게 될 경우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조롱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주기도문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가 지금 이 본문에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수 없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이름이지 저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조롱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멸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을 엘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이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죠. 그럼 엘로힘이 왜 나올까요? 성경에서 한 2,50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서. 아주 많이 나오죠. 재밌는 것은 이게 엘로힘이라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명사니까 그 뒤에는 복수 동사가 와야 돼요. 문법상. 그런데 단수들이 더 많이 와요. 거의가 단수로 오죠. 이게 삼위일체죠. 신비하죠. 하여튼 신기해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세 명인데 하나로 단수를 쓴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복수 단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달라지죠. 이해하셨죠? 엘로힘이 왜 등장한다고요? 항상 성경에 보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등장하는 이름으로 엘로힘이 거의가 등장을 하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참 젊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엔유어 아도나이. 하여튼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막 그렇게 불렀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나오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때 엘샤다이가 나오죠. 이런 단어들은 수두룩 빽빽하죠,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닉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서 그 이름 하나를 나타내고자 쓰여진 것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죠.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시는 목적 가운데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무슨 뭐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 이름에 무슨 여러분들 거룩이 부족해서요? 무슨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이름의 반대로 참 능력과 참 권능과 참 영광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말씀이 긴데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죠? 중심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했죠.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한, 물론 명분은 그들의 구원이었죠. 그러나 본질은, 기도의 내용과 본질은 어디에 있었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본질이고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유무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하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진멸하지 않을 만큼 모세의 기도는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제1의 관심사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무엇을 요구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의 편의가 항상 최우선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그냥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 자기 것 채워달라고밖에 기도를 안 하죠. 그분은 내 것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기도를 안 가르치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 이후로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더 목적을 두고 자신에게 중심을 주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기도를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대조적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왜 벌어졌다고요? 이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던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인간의 죄된 타락의 본성의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럼 모세의 기도는요, 왜 대조가 되죠? 자기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만약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지 다른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찔리죠?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그러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가득 차 있죠. 말만이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제 모든 삶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삶이 하나도 안 변하죠. 여전히 자기 것 채우는데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말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꿔야죠. 생각을 진짜로 바꿔야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자신의 삶을, 행동을 바꿔야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4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이거 되게 내용이 긴데 이거 짧게 정리할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외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역병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후회하사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러시죠. 또 요나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얘기하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맞죠? 둘 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가 맞아야 돼요. 이건 둘 다 맞게 하면은 이건 틀려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써드릴게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후회한다라는 말,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죠? 변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변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변한다 이러면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아는 걸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왜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냐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어라는 표현을 써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신인동형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성과 정서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다는 거예요. 괴롭고 아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설명을 할게요. 지금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모세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가 그 진멸을 변경했다, 그 계획을 변경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신 적이 없죠. 이해하시겠죠? 예. 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단과 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단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들이 패역하고 부패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부패하다는 그 인간의 취약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이 뻣뻣하다는 거,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들. 하나님, 그게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에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그것과 대조되어서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기도가 모세의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글들을 쓰기 위해서는요, 딱딱한 서재에 앉아서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약을 갖다가 그냥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서 그냥 죽도록 그걸 머리를 파내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것 지식을 당신 것으로 습득하고 난 뒤에야 그게 나온 거죠. 그냥 안 나온다고요. 절대로 그냥 안 나와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기 때
그분이 뭐 사례가 부족했겠어요? 뭐 사람이 부족했겠어요? 뭐 일이 부족했겠어요? 시간이 남아 돌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당대 최고의 그죠? 변증가인 목사님이었죠. 그분은 휴가를 가서라도 책을 봤다고요. 제가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전기를 읽으면서 짜증이 났죠. 아니 무슨 휴가를 가서 책을 보고 난리야. 화가 막 났죠. 이게 인간이야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변했다고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심정이 생기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넘쳐났으면, 그죠? 자신의 모든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그분은 원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내가 늘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이죠. 그래서 피곤하죠.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